우주의 쓰레기 보존 법칙. 언제부터인가? 우주에는 쓰레기 보존의 법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직장을 옮겨도 어느 클럽에 들어가도 꼭 한 명은 나쁜 놈이 있더라. 그들은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찌르고 결국 내가 쫓기듯 그곳을 떠나게 만들었다. 새 직장에서는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채고 클럽에서는 누군가가 내 뒤에서 험담을 퍼뜨렸다. 심지어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도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나를 분노하게 했다. 문득 이런 삶이 나의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인해 현생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또 부처님은 이러니 저러니 너 마음 하나만 바꾸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 뻔하니 나는 그 가르침을 제쳐놓았다. 부처님의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멀게 느껴졌다. 그래서 심리학, 인문학, 범죄학 같은 세속의 지식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심지어 인터넷에서 끝없는 논쟁을 찾아 헤맸다. 결국 나는 결론을 내렸다. 죽도록 미우면 그냥 미워하면 되지. 미워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 믿었다. 그런데도 마음은 불편했다. 미움은 내 가슴을 태웠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나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 제1장 미움의 씨앗과 그 뿌리. 오, 중생이여, 이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여라. 세상은 고해라 하였거늘 그 고통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는 말하리라. 저를 괴롭히는 자, 저를 미워하게 만드는 자, 그들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허나 진정 그럴까? 한때 나 석가모니 쿠시나가라의 숲에서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한 농부를 만났다. 그는 얼굴에 분노를 가득 담고 소리쳤다. 내 이웃이 내 논에 물을 막아 내 농사를 망쳤다. 어찌 그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내 생계를 위협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그를 미워함으로써 무엇을 얻었는가? 그대의 논에 물이 다시 흐르는가? 그대의 마음은 평온한가? 아니면 그 미움이 그대의 낮과 밤을 불태우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그의 가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오, 중생이여, 미움은 씨앗과 같다. 그 씨앗을 마음에 심으면 그것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달콤한가 아니면 독이 있는가? 너는 말하리라. 부처여,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제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들은 제 노력을 짓밟고 제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허나 그대가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대의 마음속에 집을 지었다. 그들은 그대의 꿈에 나타나고 그대의 낮을 어지럽히며 그대의 밤을 불안하게 한다. 이는 마치 그대가 독이 든 음식을 먹고 그 독이 몸을 갉아먹는 것과 같다. 미움의 칼날은 먼저 그대를 베리라. 나는 다시 물으리라. 그대가 미워하는 자는 그대의 미움을 아는가? 그들은 그대의 분노로 인해 고통받는가? 아마도 그들은 모를 것이다. 그들은 그대의 마음속에서만 거대한 괴물이 되었을 뿐, 그들 스스로는 그대의 미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대는 누구를 위해 미워하는가? 그대 자신을 위해 미워하는가? 아니면 그대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미워하는가? 제2장 세속의 지식과 미움의 정당화. 나는 세속의 지식을 탐구했다. 심리학은 말하더라. 미움은 인간의 본능이다. 생존을 위해 적을 구분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감정이다. 이는 진화의 산물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인문학은 덧붙였다. 미움은 사회적 갈등의 산물이다.
권력, 자원, 인정의 다툼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 미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 나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미움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대가인가? 범죄학은 더 무거운 말을 했다. 미움은 폭력의 씨앗이다. 억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수심으로 나아가 파괴로 이어진다. 역사 속에서 미움은 전쟁을 낳고 개인의 삶을 무너뜨렸다. 나는 두려웠다. 그렇다면 미움은 위험한 것인가? 하지만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책을 더 읽고 학자들의 말을 더 들었다. 어떤 이는 말했다. 미움을 억누르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그것을 표현하라. 또 다른 이는 말했다. 미움은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바꾸라. 나는 결심했다. 죽도록 미워하리라. 나는 그들을 마음속에서 저주하고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분노를 키웠다. 나는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들의 동기를 추측했다. 그들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들은 악한가 아니면 어리석은가? 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미움의 연료로 삼았다. 허나 이상하도다. 미움이 커질수록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밤이면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낮이면 그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직장에서 집중하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웃음을 잃었다.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짜증을 냈다. 미움은 나를 갉아먹었다. 심리학은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인문학은 답을 주지 않았다. 범죄학은 나를 두렵게 했다. 나는 길을 잃었다. 이 길이 잘못된 것인가? 하지만 미워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제3장 고통의 바다와 부처의 등불. 어느 날 나는 강가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바람은 부드럽게 지나갔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다. 미움 또한 덧없지 않은가?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고통의 뿌리라. 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성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이 불꽃을 끄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비워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느니라. 그대가 미워하는 자도 인연의 한 부분이다. 그를 미워함으로써 그대는 그 인연에 얽매이리라. 나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미워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은가? 허나 이 길은 쉽지 않았다. 미움은 달콤한 독과 같았다. 그것은 나를 끌어당겼고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갔다. 나는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고통의 원인을 알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미움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왜 그들을 미워하는가? 그들의 행동 때문인가? 아니면 내 마음 때문인가? 나는 내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상처가 미움으로 변한 과정이 보였다. 오, 중생이여, 미움은 그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 안에 있다. 그대가 미워하는 자는 단지 그대 마음의 거울일 뿐이다. 그 거울에 비친 상을 바꾸려면 그대가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한다. 나는 강가에서 일어섰다. 부처님, 저는 아직 미움을 버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찾고 싶습니다. 제4장 깨달음의 첫걸음.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읽었다. 사성제가 눈에 들어왔다. 삶은 고통이며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생각했다. 미움은
고통의 한 형태다. 그렇다면 미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미워하는 자에게 집착하고 그들의 행동에 집착하며 그대는 스스로를 고통의 바다에 가둔다. 나는 물었다. 그렇다면 집착을 버리려면 어찌해야 하나?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다. 인연을 이해하라.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대가 미워하는 자도 영원하지 않다. 그들의 행동도 덧없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은 나를 괴롭혔지만 그들도 역시 고통받는 중생이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업적이었고 나의 미움은 나의 업적이었다. 오, 중생이여, 그대는 말하리라. 부처여, 그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나는 답하리라. 용서는 그대를 위한 것이다. 용서는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먼저 그대 마음을 관찰하고 미움의 뿌리를 이해하라. 나는 결심했다. 나는 미움을 내려놓으려 노력하리라. 하지만 그 길은 멀다. 이 설법은 여기서 멈춘다. 다음에 나는 그대에게 미움의 뿌리를 끊는 구체적 길 팔정도와 차비의 실천을 말하리라. 귀 기울여라. 그리고 마음을 열어라. 부처의 설법 미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길. 도인 미움의 바다를 건너는 길. 오, 중생이여, 다시 이 자리에 앉아 귀 기울여라. 나는 강가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미움은 내 마음의 불꽃이요. 그 불꽃은 나를 태우는 독이다. 나는 세속의 지식을 탐구했으나 그 지식은 내 마음의 무거움을 덜어주지 못했다. 심리학은 미움이 본능이라 했고 인문학은 그것이 사회의 산물이라 했으며 범죄학은 그것이 파괴의 씨앗이라 했다. 나는 죽도록 미워하라 며 분노를 키웠으나 그 끝은 텅 빈 고통뿐이었다. 결국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왔다. 그 가르침은 말하더라. 고통의 원인을 알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보인다. 나는 물었다. 부처여, 미움의 뿌리를 끊으려면 어찌해야 하나? 이 설법은 그 길을 말하리라. 제1장 사성제, 미움의 진실을 밝히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성제를 알라. 삶은 고통이며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길은 팔정도라. 나는 미움을 고통의 한 형태로 보았다. 그렇다면 미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미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너는 그들이 너를 해쳤다고 믿고 그들의 행동에 집착하며 그들의 존재를 너의 고통의 원인으로 삼는다. 이는 어리석은 무지의 소산이다. 나는 한때 라자가아의 마을에서 한 상인을 만났다. 그는 외쳤다. 내 경쟁자가 내 물건을 훔쳐 시장에서 팔았다. 나는 그를 미워한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그를 미워함으로써 무엇을 얻었는가? 그대의 물건이 돌아왔는가? 그대의 마음은 평온한가?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부처여. 저는 밤마다 그를 저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미움은 그를 해치지 않고 그대 자신을 해친다. 이는 고통의 바퀴를 돌리는 것과 같다. 사성제는 미움의 진실을 밝힌다. 첫째, 미움은 고통이다. 그것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몸을 병들게 한다. 둘째, 미움의 원인은 집착과 어리석음이다. 너는 그들이 너를 해쳤다고 믿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업이고 너의 미움은 너의 업이다. 셋째, 미움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그 길은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넷째, 그 길은 팔정도로 이어진다. 오, 중생이여, 이 진실을 마음에 새겨라. 제2장 팔정도,
미움을 다스리는 길.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다. 팔정도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 길을 따라라. 나는 물었다. 미움을 다스리기 위해 이 길을 어찌 실천해야 하나? 첫째, 정견 바른 견해를 가져라. 미움의 대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라. 그들은 인연 따라 나타났고 인연 따라 사라질 것이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나를 괴롭힌 자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나를 해쳤지만 그들 또한 상처받은 중생이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은 나와 다르지 않았다. 둘째, 정사 바른 생각을 가져라. 미움 대신 자비를 생각하라. 나는 한때 그들을 저주하며 복수를 꿈꿨다. 허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수는 고통을 낳는다. 자비는 평화를 낳는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았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생각은 내 마음을 가볍게 했다. 셋째, 정어 바른 말을 하라. 미움의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은 독이 되어 돌아온다. 나는 한때 동료에게 험담을 퍼뜨렸다. 허나 그 말은 나를 더 외롭게 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치유하라. 넷째, 정어 바른 행동을 실천하라. 미움은 복수로 이어지지만 자비는 선행으로 이어진다. 나는 한때 그들을 해칠 계획을 세웠다. 허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나는 그들 대신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그 선행은 내 마음을 채웠다. 다섯째, 정명 바른 생계를 유지하라. 그대가 미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면 그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나는 직장에서 미움에 얽매여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삶을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미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 여섯째, 정정진 바른 노력을 하라.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매일 마음을 관찰하며 미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놓아주려 노력했다. 이는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았다. 허나 그 노력은 나를 자유로 이끌었다. 일곱째,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을 실천하라. 나는 명상을 시작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미움을 내려놓는다라고 속삭였다. 숨을 내쉬며 나는 평온하다라고 다짐했다. 이 순간 미움은 멀어졌다. 여덟째, 정정 바른 집중을 유지하라. 나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았다. 미움의 대상이 아닌 내 안의 평화를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은 맑아진다. 제3장 자비명상, 미움의 불꽃을 끄다. 나는 부처님의 자비명상 메타를 배웠다. 한때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허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미움의 해독제다. 그대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라. 나는 조용한 곳에 앉아 명상을 시작했다. 먼저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나는 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졌다. 다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그대들이 평온하기를.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리고 나는 미워했던 이들에게 말했다. 그대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대들도 평온하기를. 처음에는 이 말이 어색했다. 허나 반복할수록 내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나는 한 마을에서 만난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아들을 잃고 그를 해친 자를 미워했다. 나는 그녀에게 자비명상을 가르쳤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부처여, 어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답했다. 그대를 위해 기도하라.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기를. 그녀는 명상을 실천했고 시간이 지나며 미소 지었다. 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 중생이여, 차비는 약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본성이다. 그대가 차비를 실천할 때 미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 나는 매일 차비를 실천했다. 미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나 그 불꽃은 점점 작아졌다. 제사장 깨달음의 문 앞에서 나는 깨달았다. 미움은 내 마음의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는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맑게 하면 세상은 맑아진다. 나는 그들을 미워함으로써 나 자신을 가두었다. 허나 팔정도와 차비를 실천하며 나는 그 감옥의 문을 열었다. 오, 중생이여, 그대는 말하리라. 부처여, 미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괴롭힙니다. 나는 답하리라. 그들의 행동은 그대의 통제 밖에 있다. 허나 그대 마음은 그대가 다스릴 수 있다. 그대가 미움을 내려놓을 때 그대는 자유다. 나는 강가에서 일어섰다. 부처여, 저는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 설법은 여기서 끝난다. 그대가 이 길을 따라 걷는다면 미움의 바다를 건너 평온의 언덕에 이를 것이다.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내디뎌라.